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학에 보면은 수학도 학문이잖아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보면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수학학자 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았는데 수학에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명제와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명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공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그러면은 삼각형의 이 내각은 180도다.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내각이 왜 180도냐? 그러면은 또 증명을 해준대요. 그거는 이 평행하는 평행선의 억각이 180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왜 평행하는 평행선의 두 개의 억각이 180도냐?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증명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또 왜 그러느냐? 그러면 또 증명해줘요. 또 왜 그러느냐? 또 증명해줘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명하다 보면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딱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믿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수학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12개 내지 13개가 있대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 공이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명하다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것을 12개 내지 13개 만들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하자. 그렇게 하는 걸로 믿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을 학문을 증명해서 연구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학문이라 하는 것도 증명하다 보면은 믿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 줄 증명을 못해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학도 믿을 수 없고 철학도 믿을 수 없고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오늘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법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건 왜 그러느냐? 증명해봐라. 그런데 증명하다 보면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법칙들이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 등반 예배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한 단계씩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증명하다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법칙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유명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고 뭔가 인생에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런 법칙이 뭐가 있느냐? 먼저는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말씀의 법칙.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모세가 가서 홍해를 갈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홍해를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겨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말씀의 법칙, 잠언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혀가 보통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 살 것이다. 나는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는 내 인생 폭망했어.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누가 성공할 것이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출세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아니 말로 나는 안 돼.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증명해봐.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하는 말을 뇌가 듣고 뇌에서 작용해가지고 뇌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뇌에서 왜 그런 물질이 나오느냐? 설명하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법칙이에요. 나는 말로는 안 된다. 죽겠다. 이러면서도 나는 잘 되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직접 내 입으로 말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뭔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느니라. 큰 배가 있으면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자 물속에 잠겨있는 조그만 키라는 거예요. 키가 뒤에서 까딱 이게 해주면서 큰 배를 쓱 우연으로 자연으로 하면서 배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중에서 혀는 작은 거예요. 근데 혀에서 까딱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움직여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혀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나는 망했다 이러면은 이게 혀에서 까딱 하니까 이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온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는 주 안에서 복받는 자이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게 그대로의 법칙이에요.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은 다 생길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거꾸로 살아가면서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법칙을 거슬리면 거슬릴수록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법칙이 뭐냐? 생각의 법칙이에요. 생각의 법칙. 생각의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똑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아마 생각이 각각 다를 거예요. 아유, 오늘 성탄절인데 오전 예배만 마치고 오후 예배 안 하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았을 걸. 아마 이런 생각 중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각자 각각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둘 중 하나예요.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 우리가 얼마나 육의 생각 많이 하니까 돈을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우리 살림 해갈 수 있을 텐데 또 저녁에 가서 또 뭘 먹어야 되나 무슨 드라마가 재밌다 항상 이게 육신의 생각 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자 이거는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있으면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그냥 내가 한번 다 생각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할까? 생각을 한번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이 생각하고 있지?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참 용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의를 생각하고 항상 믿음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주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의 생각을 해야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왜 생각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누구도 모르는데 왜 영의 생각을 하면 살고 육의 생각하면 죽느냐?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그걸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걸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야 돼. 믿고. 그렇지? 나는 이제 육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하겠다. 영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살고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왜 나왔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인의 병만 나갔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능력이 있다. 그걸 믿고 나아갔을 때 하인의 병이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있으면 있고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은 눈먼 자도 뜰 수 있고 믿으면은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더 아팠고 덜 아팠는데 더 아픈 사람은 고침받고 덜 아픈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증명해봐. 여러분들이 정말 박 목사부터 네가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느냐?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예수 믿느냐?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게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다. 아, 나 못 믿겠어. 직접 와가지고 손으로 얹어서 고쳐주면 몰라도 이게 벌써 수십 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 뭐 말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무슨 하인의 병이냐. 그러면은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미국에서 계셔도 한국에서 계셔도 미국에 있는 환자에게 말씀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칙.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의 법칙을 살아야 돼요. 외로워 죽겠어. 요즘처럼 그냥 힘들 때 우울증 생겨 죽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은 항상 흑빛 가운데 칠흑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자, 사랑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심음의 법칙이 있어요. 심음의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이 심음의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심었는데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심는 게 어떻게 나는 것인가? 물을 많이 줘야 나는가? 벼룩을 많이 줘야 나는가? 그렇지만은 분명히 심는 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심음의 법칙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중앙종묘에서 개발한 유일홍 박사가 개발한 청양고추가 있어요. 청양고추. 이거는 중앙종묘에서 유일홍 박사가 연구해서 개발한 아주 매운 고추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추인데 이 씨앗을 사오려면은 미국에다가 로얄티를 내고 사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서울종묘, 중앙종묘, 흥농종묘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많은 종자를 개발한 그런 종묘사들이 있는데 이 종묘사들이 IMF 때 다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다 이 나라에서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빚이 못 감당하고 하니까 다 미국 회사에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양고추 종자를 사와서 씨앗을 심으려면은 미국 회사에다가 로얄티를 내고 그걸 사와야 돼요. 토마토도 그런데요. 토마토도 여러분 금 1kg면은 금 1kg이면은 시가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금 1kg이면 약 9천만 원이 된대. 9천만 원. 근데 여러분 토마토 씨앗 1kg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4천만 원이래요.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토마토 씨앗이 금보다 더 비싸요. 이런 돈을 주고 미국에다가 돈을 주고 토마토 씨앗을 사와서 심어야 돼요. 근데 정규화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콩학자예요. 콩학자. 전 세계에 콩이 7천 종류가 있는데 약 5천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원산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5년 동안 온 나라를 다니면서 모든 야생 콩을 다 수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등록해 놓은 거예요. 만일 이걸 등록을 안 해놓으면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먼저 자기가 차지하고는 등록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도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발품 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종자의 이 콩이 있으면 다 가져다가 다 등록을 했어요. 미국에서 회유하기를 그걸 우리를 팔아라 그럼 돈 주겠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로 압력을 넣습니다. 이걸 팔아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40억의 돈을 주겠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 이거 팔려가면은 우리 농부들이 이걸 또 사와야 되는데 농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40억 아니 100억을 줘도 안 판다. 그러면서 노했어요. 근데 학회에 나가가지고 같이 콩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학회에 나가서는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콩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뒤에 가서는 다 그 콩을 다 미국에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명단 보니까 학회에서는 우리 공치 기자할 사람들이 다 미국의 콩에다가 자기들이 등록한 들은 다 팔아가지고 다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 있대요. 앞으로는 이제 종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샤인 머스켓이 있잖아요. 샤인 머스켓.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사 먹겠느냐 그러고서는 그냥 심기만 했지 그냥 그걸 등록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농부들이 심고 그러니까 이미 묘목이 넘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일본 사람이 등록을 해도 우리 건 우리가 심어서 팔 수가 있어요. 일본이 먼저 등록했다면 우리는 샤인머스켓 아마 비싸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묘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심으니까 더 이상 일본이 자기가 주권을 등록을 못해요. 주장을 못해요. 이게 바로 이제 종자 전쟁, 종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종자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은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식량 전쟁에 이제 그게 돌입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비싸게 이제 다 거둔 곡식들 이게 완제품들을 사와야 돼요. 종자를 사와야 그나마 싼데 안 팔면은 완제품이 식량을 사오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잖아요.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음의 법칙이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 불로소득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어요. 심어야만. 그러니까 심음의 법칙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맨날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다가 그러다가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시험 전날 기도만 하면은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과대망상이고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나이가 40인데 미술학원 가서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40이 되는데 지금 공부해서 미술학원 공부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술학원 선생님 말하기를 당신은 이걸 미술을 해도 미술을 안 해도 어차피 당신은 내년에 40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40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지 말고 어차피 내년 되면 40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성과가 거두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나이가 80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80 되고 안 해도 80 되고 돼도 80이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 80이니까 나이 90이면 나이 70이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나이 60 되고 70 되니까 심어보라는 거예요. 심어보라는 거예요. 심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참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고 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학생들 이러니 신앙이 그들의 법칙, 말씀의 법칙, 생각의 법칙, 믿음의 법칙, 심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고 좋은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상을 흔들리고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